오늘은 벨지카 10장입니다. 돌트레이트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돌트레이트 우리 하다가 벨지카 10장으로 페이지 8쪽에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벨지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죠?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1장은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정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걸 인용한 겁니다. 벨지카는 모두가 처음에 그것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 벨지카 1장부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냥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염두에 두고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라고 2장, 3장, 4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인용합니다. 벨지카 1장처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개인적 통찰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 깨달음, 지적 어떤 개인적인 생각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서 배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지적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심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정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행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 고백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말은 고백하지만은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서 겉으로는 로마 가톨릭 편에 들었고 뒤에서는 이게 옳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주장이 옳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을 무슨 주의자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가지고 찾아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니고데모 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종교개혁에는 내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두려워서 로마 가톨릭에 여전히 있는 자들입니다.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따라서 그들을 니고데모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벨지카 1장에서는 오늘 서론만 합니다. 벨지카 10장의 서론. 벨지카 1장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자기 계시를 하는 하나님으로서 그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그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자기 계시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 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8장부터 11장까지 그 자기 계시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 계시를 했는가? 2장부터 7장까지는 그 방법을 얘기했다면 그게 성경이라면 8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8장은 자기 계시의 내용이 삼위일체입니다. 9장은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증거. 그 다음에 10장은 지금 하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장은 성령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오류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한 이단자 누가 있습니까? 아리우스파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동일 본질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리우스 말고 지금 이것은 양자론이었잖아요. 그게 누구죠? 무슨 주의라고 얘기하죠? 사벨리우스주의, 사벨리안들을 사벨리우스주의에 대한 오류에 반대해서 삼위일체로 다룹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리우스주의에 반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사벨리우스주의에 반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리우스에 반대해서 동일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에 대해서 배웁니다. 8장 한번 보세요. 8장 첫째 부분은 새 위격은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배웁니다. 8장에서 새 위격은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새 위격은 새 신이 아닙니다. 그게 8장 1항에서 3항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사벨리우스주의자들의 반대하에서 다릅니다. 새 위격은 하나가 아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다룹니다. 그게 8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사벨리우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벨리우스주의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위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격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인데 의사이고 남편이고 교수다,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사벨리우스주의입니다. 이게 프락세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락세아스는 성부 순환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성부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성부다, 성부 순환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는 성부의 다른 양태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양태론자들이죠. 그래서 프락세아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모사테 바울도 있습니다. 사모사테 바울, 이거는 지금 8페이지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8페이지 보세요. 그렇죠? 구항에 보면 예를 들어 8페이지 마르키온, 마니, 프락세스, 사벨리우스, 사모사테누스, 아리우스 같은 자들인데 이렇게 나오죠. 사모사테 바울인데요, 사모사테 누스라고 나와 있죠. 새 위격은 단지 한 위격의 새 속성으로 여겼습니다. 한 위격의 새 속성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모사테 바울. 그 다음 마니, 페르시아 출신인데 마니교.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한 신에 의해서 파송된 빛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이런 빛의 존재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위로자, 올바르게 이해한 그러한 선자를 보냈는데 그게 누구다? 마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키온 어떤 사람이죠? 구약의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을 부인합니다. 유대교적인 신약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장은 성부 하나님은 육체를 취하지 아니하셨고 한 본질의 새 위격이 존재하고 그 위격들은 행함과 진리에서 영원히 서로 구별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일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인데요, 아리우스는 신성을 부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벨지카 8장은 성부는 성자 없이 지냈던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새 위격은 모두가 동등하다. 8장 7항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는 성자 없이 존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성령 없이도 그러하다. 8항 제 위격적인 분은, 새 위격적인 분은 영원히 공존하고 동일한 본질을 지녔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우스에 대항해서 삼위일체 구조로 고백서 또는 신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죠? 삼위일체 구조로 만들어진 것. 이런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주의에 대항해서 나온 이런 신조, 사도신경, 또 아타나스 신경, 네, 니케아.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삼위일체할 때 삼위는 누가 부인하죠? 삼위를 부인하는 것은 사벨리우스. 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리우스. 이게 8장입니다. 9장은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벨지카 9장은 이 벨지카를 쓴 사람이 누구죠? 혹시? 벨지카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벨지카 쓴 사람은? 벨지카를 쓴 사람은 하이델베르크에서 온 사람하고 귀도 드브레. 예. 예. 그 책이 있죠, 우리.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과 귀도 드브레. 귀도 드브레가 쓴 것이 아닙니다. 아니, 벨지카 9장이. 벨지카는 귀도 드브레가 썼는데 벨지카 9장만큼은 귀도 드브레가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근거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적 근거는 누가 썼냐면 돌트레이트 회의에서 추가에 첨가한 겁니다. 8장과 연결해서 삽입한 겁니다. 성경적 근거에 필요해서. 그래서 9장의 구성은 첫 번째는 1항은 삼일체에 관한 기초 성경 본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항은 삼일체 사역에 관한 성경 본문을 제시합니다. 사역에 관한 본문들을 제시합니다. 사역. 3항은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삼일체를 반대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마르키온, 마니, 프락시아스, 이러한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런 다음에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10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항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따르면, 첫 번째 8페이지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에 따르면 성부와 동일 본질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일 본질, 밑줄 친 게 나오죠. 그리고 이 항에 의하면 이 주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누구에 반대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주장에? 아리우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합니다. 또 19세기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예수, 무엇을 부인한다는 뜻인가요? 신성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아리우스도 마찬가지고 혁명가로서, 자유주의자로서, 모범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중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첫 번째 이름을 부여한다. 이름을 부여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다. 부여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부여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세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성을 10장에서 벨지카 10장에서 고백한다면 인성도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성은 어디서 고백할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시험을 봤습니다. 참고로 지지난주구나. 18장과 19장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101페이지인데요. 볼게요. 하이델베르크 101페이지. 우리가 찾아야 하는 중보자와 15문. 우리가 찾아야 하는 중보자와 구원자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면서 1항에서는 그분은 참되고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운 분이다. 이 공의로운 분이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눴고요. 시편 45편 6절에서 나눴죠. 공의롭다라는 개념을 보면은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어떤, 물론 실제 공의롭습니다. 근데 공의롭다라는 말의 의미가 상징하는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 왕직, 다스림에 대해서 통치라는 것을 생각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15문 2절에서는 참된 하나님이다. 권능을 가졌다. 참된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공의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참된 하나님이다. 신성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문에서 중보자가 왜 참된 사람이어야 하는가? 왜 완전하게 공의로워야 하는가?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만족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리는데 희생 제물. 정의는 만족되어야 합니다. 정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건 진노라며.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려면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만족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왜 16문에서 참된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나오고 17문에서는 왜 6개월간에 참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8문에는 한 6개월간에 참된 하나님이여 왜 공의로운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1장에서는 신성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인성을 이야기한다고 나옵니다. 벨지카도 순서가 동일하다라고 나왔고요. 우리 166페이지 신앙고백서 8장 2장 1절, 이거 우리가 이미 했던 겁니다. 8장 2장 1절 166페이지, 여기서는 뭐가 먼저 나오죠? 8장 2장 1절에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한 본질이면서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6페이지 2장 1절에서,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망 1절에서는 주 예수님은 사망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장 사망 1절, 주 예수님은 신성에 연합된 인성을 지녔다. 신성을 이야기하고 인성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에 대한 바른 견해, 지식이 없으면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눴지만은 신성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인성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영광에 대해서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성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인성을 예배하고 숭배합니다. 그래서 가르침, 모범, 사랑,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문학작품이고 영화고 소위 사람들의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양태들입니다. 사역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사에서도 무엇이 먼저 결정됐죠? 전체적으로 다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성이 먼저 정리가 됐습니다. 325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381년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성이 431년과 451년 에베소와 451년 칼케도네에서 그 이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성에 대한 교리를 삼위일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성에 관한 교리를 단성론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성에 관한 것을, 인성에 관한 것을 단성론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성과 인성 양성론이죠.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이러한 신성을 먼저 정리하고 인성을 나중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벨지카 10장도 신성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은 신성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까요? 왜 신성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요? 신성에 대한 논쟁이 먼저 왜 정리가 됐을까요? 인성은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신성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반삼위일체론자들, 이들은 인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사역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오히려 사역을 강조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신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다. 오늘날 교회도 보시면 사역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잘못된 신앙, 이단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트집 잡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신성에 대해서 트집 잡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다뤄야 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신성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그저 사람으로서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서 어떤 사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교회다. 그 내면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다뤄야 합니다. 물론 그분의 삶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 삶, 섬김, 사랑,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자들도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단자들이 관심을 가지 않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도 못해요.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는 막 정신없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분주하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내가 얻을 혜택, 내가 무엇을 일을 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은 사역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빼버리고 사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이건 이단 사상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말에서 신성을 먼저 설명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성을 먼저 다루어야 하는 것은 구속의 효과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신성을 말하지 않고 인성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의미가 없어요. 동일한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대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의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죽음인데, 인간의 죽음은 일시적 죽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죽으심이 영원하고 단번에가 됩니다. 대속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으로서의 죽음, 인간으로서의 죽음은 영원성이 없고 시간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번에 죽으심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먼저 다뤄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 안에서 일시적으로 인간으로서 죽으심이 되면은 구속에 있어서 효과도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고백,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바르면은 이러한 신앙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요.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구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각기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따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신성이고 그분의 사역은 인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6가지 조항을 다루는데요. 사도신경은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름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오늘 독생자부터 말고 처음부터 하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가 무슨 뜻인지 차례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9문 찾아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제목이 뭐예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잖아. 예수가 30문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구원자가, 구세주가. 그 다음 30문이 이야기한 것은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써넣은 것이라고 했죠. 유일한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일한. 그 다음 31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용해서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용. 그 다음에 33문 독생자 또는 외아들 또는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인지를 밝힙니다. 독생자, 외아들, 맏아들. 그 다음 33은 왜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가 무슨 뜻인지를 차례대로 밝힙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 의 순서대로 다룹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루어야 되는 것은 뭐죠? 두 번째 다루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지위에 대해서 다룹니다. 지위는 법적인 신분,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지위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지위와 비하와 승기, 낮으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높아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시간의 속에서 낮아지신과 높아지신 지위가 있는데, 낮으신 지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35문부터 보십시오. 낮아지심. 하이델베르크 35번 낮아지심이라고 써 있죠. 비하. 낮아지심은 네 가지 것으로 나타납니다. 낮아지심은 네 가지 것입니다. 35분 뭐죠? 35분부터 나오는 것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네 가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지위는 35분부터 44문까지가 낮아지심, 비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큰 장제목에 써 있죠, 지금. 높아지신 지위는 45분부터 52분까지 나오는데 뭐죠? 부활, 승천, 우편, 재림. 그게 지위에 대해서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세 번째로 다루는 것은 직분에 대해서 다룹니다. 직분은 31문에서 32문에 다룹니다. 31문, 32문. 그 다음 본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네 번째. 어떤 분이냐?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33문, 35에서 36문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어떤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구세주다, 구원주다.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했냐를 이야기합니다.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본성이라는 말은 이것을 합쳐서, 중보자라는 말은 두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사도신경에 따라서 이름, 지위, 직분을 고백합니다. 하이델베르크 26문 한번 볼까요? 105페이지 26문.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면서 29문부터 107페이지 사도신경과 비교해보세요. 29문부터 사도신경을 두고, 우리가 라틴어로 이거 공부했는데 사도신경 라틴어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밑사람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사도신경 원문을 볼게요. 우리 번역이니까 이 순서가 좀 다요. 대표로 라틴은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먼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지금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행전 라틴어도 이거 사실 우리 배웠어요. 사도행전 사도신경 할 때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 하이델베르크가 그대로 그 순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위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58문까지 사도신경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믿는다고 하잖아요.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들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동일 본질을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들, 독생자, 외아들, 맏아들, 신성의 측면을 이야기하죠.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사역을 이야기하죠. 인성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호칭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인성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도신경을 염두에 두고 이 벨지카 10장을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로 다시 와서요. 벨지카 10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는
엄청난,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 구속주, 구원자,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삼중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라는 고백을 하고요. 따로 떼어서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 구세주라는 의미, 신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을 의미합니다. 삼중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신성과 인성 한 단어로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따라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신성을 이야기하니까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들로서 영원전에 동일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났고 조성되지도 않았고. 그럼 누구에 대항하는 말이라고요? 아리우스, 동일본질. 아리우스는 무슨 본질이라고 얘기했죠? 신성에 따라 유일한 아들. 영원전에 태어났고, 태어났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위격적, 신격의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신격의 구분. 조성되지 않았고, 창조되지 않았고, 동일본질이고, 영원히 공존하고, 위격이 드러난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시고, 모든 것에서 그분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신성이라는 뜻이죠. 유일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유일한 무슨 뜻이에요? 우리 벨지카 1페이지 보세요. 1장 1항 유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1장 1항에 설명됩니다. 유일이라는 뜻은 유일하고 단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단일이라는 뜻,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일한. 장제목 보세요. 벨지카 1장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one, only God이라고 합니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O-N-E 대문자로 썼죠. 유일, 하나다,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 대문자로 쓰면서 이 본질은 영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일하다는 뜻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영원을 뜻합니다. 신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10장, 8페이지 10항 벨지카 10장 영어로 보세요.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라고 했는데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 영어로 하나 둘 세 번째 only begotten son of God이라고 나옵니다. only begotten son, son을 대문자로 나옵니다. 이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라는 말은 태어난 유일한 아들,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이게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대문자 son. 대문자 son을 썼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 신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써가지고 비고튼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시다, 신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신앙백서 8장 1항을 보세요. 8장 1항 166페이지 뭐라고 번역되는지 보세요. 166페이지 10장 1항 위에서 세 번째 줄 영어 똑같죠? only begotten son, son을 대문자로 썼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10장 1항이 아니라 뭐죠? 8장 1항 166페이지 8장 1항 166페이지 8장 1항 only begotten son. 그런데 해석을 독생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독생자라고 번역했고 한쪽에서는 유일한 아들,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8페이지로 와서 벨지카 10장으로 와서 우리 책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신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영어에 있는데 유일한 아들, 비고튼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하나님의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태어나신을 다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비고튼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빠져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 이 말은 독생자. 그런데 언제 태어났다고 그랬죠? 영원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영어로 또 영원이라는 단어가 etern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터너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원성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벨지카 1장 1항에 보면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지금 벨지카 10장을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밝힌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서론적으로 이렇게 봤고요.